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이전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이전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가 성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오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구별해야만 됩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라버지는 나사로지요.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앞에 막달레나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레나 마리아 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인물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7 귀신이 떠나간 깨끗하게 치유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 시대에 많이 없는 예수의 여자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슬펐지만 그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소유로 주의 일을 섬겼던 온전히 헌신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그림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든 여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 고침을 받을까 간절하게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장면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설교자 맥클라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일곱 가지는 단테가 기술했던 일곱으로 모든 죄악을 다 요약한 것이다. 그 죄악은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 게으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견 참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해석을 떠나서 그냥 막달레나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실제로 일곱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고침받은 여인이다. 이 전제만으로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로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찬송가 211장 오늘 설교하고 부르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작사자도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입니다. 그의 누이가 마르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라고 대답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던 여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이 죄를 짓고 엄청난 용서를 받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를 쏟아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가? 교황권을 확립한 로마 교황청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고해 성사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콜 마리아로 설교함으로써 사실상 그때부터 오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성경을 해석한 대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죄 많은 여인도 있으니까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시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마리아라고 작사를 했으면 될 터인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는 잘못된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7 귀신이 들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배워야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왕권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힘썼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사랑을 주는 걸로만 알고 받는 걸로만 합니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조건 없이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서 상대를 품어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가 기름이라도 발라줘야 되겠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냐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8장 2절을 보십시오. 악기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무리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무리 가운데 7 귀신이 들린 자가 아닙니다. 7 귀신이 어떤 자요? 나간 자입니다. 이미 7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입은 여인들을 모아서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초에 예수를 위한 선교회를 만들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나이가 같으니까 선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선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 입은 여인들을 모아서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선교회를 조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은혜 입은 여인들의 모임의 리더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렸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고, 나머지 10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은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여인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선 그 일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결국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된 만남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무덤 속에 그 예수의 시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유를 가지고 가는 막달라 마리아. 사랑의 대상이 비록 죽었어도, 사랑의 대상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건강하다가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대상이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희망을 절망으로 앗아간 당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는 그 진실된 사랑,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모습은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사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십니까? 진정 주의 제자입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조직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이제 바쁜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던 그 책망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더니만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왜 그 모양이냐? 그냥 이렇게 종이 꾸게 해버린 그 종이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유명한 책이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보라.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고통이 없다. 어느 날 내 손으로 도어를 잡고 도어를 열었을 때 도어가 열리지 않고 내 손이 뭉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성공케 하고 재기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필립 얀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수도사들은 수도 정진을 하다가 가끔 스타티오를 외친다라고 합니다. 스타티오! 스타티오! 이 스타티오를 수도사들이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스타티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갈 때 서둘러 넘어가지 말고 잠시 멈춤으로써 두 일 사이의 공백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자문하고 답하고 고민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스타티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타티오를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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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In moment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oh I love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2절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힘없고 빽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몸 이대로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도움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큰 헌신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확신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나이 많고 부족한 것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많은 학자들 가운데 예수의 유일한 여자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평가합니다. 이 영화는 2017년, 2018년도에 개봉되었던 예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 나를 따르겠다고 따르던 그 제자들보다 바로 네가 내 증인이로구나.
아무 쓸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7 귀신이 들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네가 바로 내 증인이로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루니 마라도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 사도들의 사도라 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못한 자들이 우리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못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가 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사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하여서 예수를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 희망을, 긍정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쓸모없는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목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